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의 지성서라고도 불리우는 장이 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그 기도의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옆에서 엿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시는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참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기도하시는가,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전까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됐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때가 됐을까요? 1절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때라고 하십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힘든 십자가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십자가를 고통과 시련으로 생각하고 피하고자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웬만하면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피해서 가고 싶습니다. 이거 치워주시옵소서라고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거룩함이 됩니다. 거룩함. 17절에 나오는데요. 거룩함.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어가지고 완전한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거룩하게 보이네요. 말씀하실 때 그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 할 때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도 아니고 완전한 말도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별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고 또 다르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가? 아닙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참 중요한데요.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진리로 그렇게 되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0절부터 26절을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20장에서 26절을 보실 때 솔직히 17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영화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이거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가지고 없으셨는데 받아가셨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좀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의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는가?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은 하나같이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롤모델이 있으면 좋잖아요. 누구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 저 사람들 보고서 우리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보고 배우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롤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다 다르게 사역을 하시고 다른 모습이지만은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셔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또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텐데 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고 이 기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광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 17장, 그래서 17장을 다 봤습니다. 17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칼멘 크리스티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찬양곡 내용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카멘 크리스티, 그게 빌립보서 6장 11절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특권을 다시 말해서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라고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또 5절에서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교회와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여 내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 부탁을 하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면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말씀대로 열심히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신 그 구세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